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복음 따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새아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에 있는 서신서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지요. 이는 여타 다른 바울 서신들은 빌레몬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 세 개의 서신들은 목회 사역에 직접 일하는 목회자 개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여타 다른 바울 서신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가장 빈번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히지요. 후배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 역시 고난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본문 8절을 포함하여 반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 고난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디모데 후서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와 또 우리 사역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 이어 디모데 후서를 통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짐을 우리 봅니다. 이 권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제적 태도를 권면합니다. 첫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금지시키고 또 그리스도교를 범법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교훈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 기준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수감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기에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분을 위해 거리낌 없이 말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할 참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얼핏 듣는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정상적인 소리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지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결코 고난을 많이 받아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적인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왜 고난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성도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며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요 보냄을 받은 사도이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를 고난의 자리까지 주저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은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거짓 복음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곧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모범이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단 한마디의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믿음은 단 한순간이라도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은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곧 복음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적 가르침을 말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주님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15절로 들어가며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했던 바울은 실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도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자 그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고난이 두려워 복음의 자리를 떠난 사례를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반면 오네시보로처럼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사슬에 매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전합니다. 바울은 그의 집을 축복하고 그의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결승점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울과 같은 고난받는 사역자들,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한 땀 한 땀 기록하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실질적인 목회의 방법이나 목회의 유의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그의 반편생이 있게 된 유일한 기초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한 영적 지도자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알고 변한 영적 지도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선한 결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시길 원합니다. 오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 확신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